다니엘서 6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런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였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가 그의 장인 다리오에게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도록 위탁하였습니다. 다리오는 고레스가 배리한 바벨론에서 2년간을 통치하고 죽게 됩니다. 다리오가 즉위하면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은 행정 조직의 정비였습니다. 120방백의 통치를 받는 몇 개의 대구역으로 구분하고 그 대구역을 소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120방백 위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국가나 단체가 발전하는 데에는 잘 짜인 조직과 인재, 이 두 가지가 필수 요건입니다. 3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을 위해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써오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의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한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총애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이 어떠한 역할과 공헌을 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몹시 총애하던 신하였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 중에 하나로 세워 가까이 두어 보니 과연 능력과 인품이 출중하였습니다. 그래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총리들 위에 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두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왕의 결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총리들과 방백들은 다니엘을 고소할 공무상의 허물을 찾으려고 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유능할 뿐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한 가지 방도를 찾아내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과 관련하여 허물을 만들어내려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왕 앞에 나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의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한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간다 해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나 불의하고 악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정복한 여러 국가 민족을 종교적 정치로 규합할 필요성을 느꼈고, 독일 신하들이 자기를 존대하게 여기서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수의 서명날인하였습니다. 1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수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담담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연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 때 건축하여 완공되었습니다. 봉헌식에서 성전의 언약궤를 안치한 후 성전에 가득한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에 연락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감격에 넘쳐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대하여 찬양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봉헌사를 말한 다음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요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이 되었습니다. 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자세는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겸손과 순종의 표현입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드리는 습관은 훌륭한 습관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기도 시간과 방법을 정하여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왕의 조수로 인하여 목숨이 위태로운 정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다니엘은 90세나 된 나이에 몇 해를 더 살려고 구차하게 커튼을 치고 방문을 잠그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으나 그 이상의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죽음 후의 삶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던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였으며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최선의 도움을 주실 것을 믿었기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곤란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의인을 찍었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절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한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호시탐탐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던 악한 무리들이 다니엘의 이런 행동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계략이 적중하게 되어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다리오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고발했습니다. 14절, 15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 연배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을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제서야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속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일단 총리들과 방백들을 물러가게 하고 다니엘을 구출할 방도를 종일 궁리하였으나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조서를 내리기 전에 심사숙고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는 때가 늦고 말았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참소자들이 다시 왕 앞에 나와서 재촉하였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아구를 막으며 왕이 의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을 처치한 것을 변기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수하고 그 앞에 기약을 거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다리오 왕은 자기가 정한 법에 묶여 부득이 다니엘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소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권력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데 당시 전제군주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자신이 정한 법을 어기지 아니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너희 항상 섬기는 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여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고 그 입구를 돌로 막은 다음 봉인하였습니다. 참수자들은 자기들이 뜻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봉인하는 곳에 자기들의 도장도 힘껏 찍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연민과 상실감과 양심의 가책 등이 뒤섞여 식음을 전폐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는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데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시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튿날 날이 새는 즉시 왕이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질러 다니엘을 불러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있을 리가 만무할 것이지만 무슨 넋두리라도 해야 답답한 심정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 같았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일말의 기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히브리 새 청리 용광로에 던져졌으나 타지 않았던 사건에 관하여 들은 바 있었다면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질만 하였습니다. 그때 굴 속에서 다니엘의 낭낭한 목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성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은 뛸듯이 기뻐했습니다. 즉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굴에서 나온 다니엘의 몸에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던 것입니다. 무력하게 된 것을 가리켜 이빨 빠진 사자처럼 되었다고 형용합니다. 이빨이 빠져도 잇몸으로 깨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이 봉해졌으니 그 입으로는 해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은 사자의 발도 묶어버렸을 것입니다. 사자의 발과 발톱의 위력도 엄청난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 밤을 다니엘과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천사들과 밤을 지낸 다니엘은 사자굴이 궁전보다 좋았을 것입니다. 2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잠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최아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왕은 다니엘을 잠수한 자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신하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의 몸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습니다. 의인의 고난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반면에 악인의 형통은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수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수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았을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투철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그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다리오 왕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권능에 접하여 감탄하며 하나님의 성우를 찬송하는 조서를 내렸지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나오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잘하고 찬송을 잘 불러도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래도 많이 구세주심을 믿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2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신앙을 가진 성도는 총체적으로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상고하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이 생명을 위협당하는 위기에 처하여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하여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되고 요지부동한 다니엘의 신앙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 행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